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저번에 제 권사님을 모시러 갔는데요. 이제 저녁 때 평소에는 마스크를 쓰고 가다가 이제 그날 좀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고 도착해서 권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대교회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뭐 맞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 벗었을 뿐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오늘 지금 이제 출발하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직자들하고 오늘 노예 고시가 있어서 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함께 가셨는데 가시면서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저한테 이제 심부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아직까지도 편두통이 지금 지끈지끈거리는 거죠. 제가 좀 요즘에 아팠습니다. 막 너무 신경 쓰니까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려야 되는데 부담이 좀 됐습니다. 제가 한 대학생 때 이후로는 편두통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좀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좀 한번 신경을 쓰면 한 3일은 좀 앓는 그런 이제 체질이다 보니까 뭐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뭐 한쪽 귀를 뚫으면 편두통이 사라진다 그래서 귀 뚫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냥 겁먹들어서 그런 거겠죠. 지금도 이렇게 똑하면 이렇게 뚫릴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간 그때 이후로는 편두통이 좀 없었는데 한 요 2, 3일 동안 좀 편두통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장되어지고 또 이제 거룩한 부담으로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달으면 버려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내 생각 버려지거든요. 그리고 내 주장, 내 입장 이게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복음이 안 깨달아지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늘 남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께서는 이런 내 생각, 주장, 입장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시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워요. 아는데 어려워요. 참 그게 참 이상하죠.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평생을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내 주장 피면서 살아왔고 또 내 입장 모든 게 이제 내 주장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이게 알고 봤더니요 몰랐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창세기 6장이었고 창세기 11장이었습니다. 모르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락방을 지금 거의 17년 아니다 20살 때서부터 했으니까 27년 동안을 다락방을 들어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아는데 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늘 여기에 빠져서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 우리 사모가 누구하고 결혼했냐? 목회자하고 결혼했는데요. 목회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열불이 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싫어하는 말이 3인가 2인가 그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울어? 이 말을 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뭔만 있으면 막 울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많이 울렸어요, 제가. 제가 나쁜 남자입니다. 이 안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는데 안 돼요. 참,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피림이래요. 창세기 6장에만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네피림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요 완전히 좀먹어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특히 3단체가 여기에 빠져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인, 특히 종교인 되면 안 되는데 모든 종교 빠진 사람들이 네피림에 붙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절대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서부터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그 실패에 대한 즉각적인 답으로 하나님 답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인류가 다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고요,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길을 열어주시고, 창세기 11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최고로 알고 거기에 오직 하고 있었을 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주신다 해도 그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요청 속에, 하나님이 237 교회와 운동하는 이 요청 속에, 237과 5천 종족 복음하는 이 요청 속에 여러분들이 응하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냥 쉽게 되던가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 듣던가요? 복음 들었는데 영접하던가요? 영접했는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던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으신 한 분 한 분이요 너무 귀하고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비교할 수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응답을 가진 중직자,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죽을 때까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오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양보하면 되는데, 복음 앞에 내가 서론적인 거 다 양보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중직자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이냐?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것보다 각인, 뿌리, 이거 체질을 바꾸는 최고의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꾸는 게 최고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그냥 바뀌어지지가 않고 24해야 되지 바뀌어지거든요. 어떤 24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살릴 수 있죠. 이 24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면 24되기 때문에 예배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먼저 앞선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배 하나 잘했을 뿐인데요, 약속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 중직자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 중직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성취되고, 9절로 13절에 보니까요,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꺾여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요, 2장 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먼저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미래를 보여주세요. 제가 참 부교육자 생활 17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창대교회 오기 전까지 미래가 안 보였어요. 청년 때에도 미래가 안 보였었고,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참 그런 거 있죠. 아니, 제 동기들은, 또 동기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동생들도 다 개척을 하면서 형님 언제 개척하냐고, 주변에서 개척 언제 하냐고,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요, 실력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도 잘 안 믿어져요. 계신 게 안 믿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문제만 오면 막 성질이 나가고,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창대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으면서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붙잡은 게 뭐냐면,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제가 붙잡은 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있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붙잡았거든요.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염려 안 되고 걱정 안 되고 불안하지가 않고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틀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200km로 달려도 백날 가보십시오, 서울 도착 못합니다. 천천히 가도 올바른 길, 내가 목표로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237 교회 운동,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이것이 틀리지 않은 길이라면 이 길을 향해서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아갔을 때 반드시 그 목적지에는 도착되어지거든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달려왔던 원년 멤버, 기존에 세워주신 우리 중직자들, 그 바톤을 이어서 달려나가야 될 오늘 우리 고시 보러 가신 차세대 원년 멤버들, 그리고 여기 앉은 우리 랩런트들, 세계 복음마을 다음 세대의 원년 멤버들 아닙니까? 그 길을 향해서 천천히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일 도전하면 되죠. 내일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도전하면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주셨거든요.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교통사고 나면서 깨달았어요.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길이 많이 밀렸어요. 서울이 많이 밀리잖아요.
여기 고창은 뭐 30km로 가도 이 동네에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이면 다 돌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수원까지를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너무 길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180으로 달렸어요. 팍 달리는데 1차선을 딱 막 달려가는데 이제 터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오는데 터널 지나자마자 앞에 갑자기 차가 저한테 막 다가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분이 이제 차가 이상하다고 1차선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은 상태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저는 밟았는데요. 아니, 차가 안 서요. 왜 쓰라고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든 게 아니라 이게 밀리면서 과속하지 맙시다. 막 밀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 핸들을 흔들렸더니 이제 차는 이제 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좌로 흔들리는 거를 롤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조향 장치가 제 뜻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확 틀어버리니까 롤링이 너무 확 일어나서 쿵 치고 반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차가 돌면서 그 차 이제 보조석 이제 펜다를 치고 돌면서 제 후미가 중앙 분리되어 있는 데를 받게 됐어요. 얼마나 다쳤을까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만 고장났어. 상대방 차 고쳐주고 제 차 고치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갑다. 안 죽었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룰 때까지 절대로 안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요,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요, 그 배운 것도 없고 부족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경제가요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니까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예배 드릴 때요,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증인으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중직자들을요, 예배 살리라고, 흐름 바꾸라고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준 미션이 뭐냐? 여기 좀 더 하겠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이 글자가 안 보이네. 아닙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지금 미션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세상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니까요, 이 스데반 집사를요,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딱 한 번 메시지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세워진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인 6장 1절에서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중직자들이거든요. 중직자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냥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거든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 능력 있는 자, 부족한 자 누구나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능력 있다고 중직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지명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저는 그 요청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요, 시대적인 요청 때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요,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그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단의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제목이 시대적 요청이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0살 때. 하나님의 그 요청 가운데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녀에게 사랑을 주려고 해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해도 렘넌트들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을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따로 구별하고 세우신,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수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운 렘넌트들이고 중직자들이고 성도님들이십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요, 사마리아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보니까요, 한 지역에 중직자로 아나니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이시냐? 하나님이 전도자가 될 제자 바울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아는, 복음 아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미션 붙잡은 그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미션 가진 중직자가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입니다.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마누엘이냐? 다른 임마누엘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요, 6장 1절에 보니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보이시고요, 또 6장 2절로 12절에 보니까요, 그 보좌에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루터기에 대해서 남합니다. 다 멸망할지라도, 다 망해도 괜찮다, 거룩한 씨가 있고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직자가 보좌의 축복을 임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를 통해서 결국은 결국은 남아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또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임마누엘, 우리가 왜 잘 안 되냐면요, 결국은 그 한 번의 체험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진짜 오직 여기에 응답 한번 제대로 받는다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오직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것들, 그게 많으니까 이걸 내려놓지 모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이것을, 내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간 그 렘넌트 7명들의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있었는데요, 이들이 자기 것, 내 것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열매를요, 자기 것으로 쟁취하는 응답들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의 그 응답들을 쟁취하시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도전해야 돼요. 저도 이 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이제 목사님 우리 두기구 모임 통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있죠. 저건 또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저건 또 어떻게 하지? 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저는 아무것도 변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좀 갱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천할 때 한 달 뒤 이 두기고 모임 때는 제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이미 내게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권면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요, 목사님이 이 노트 하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패드 쓰고 있거든요. 여기다 메모하고 여기다 잘 적고 있는데 뭐하러 또 노트를 사냐,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 권면하시고 도대체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고 해보니까요, 이래서 이거 노트 가지고 이제 쓰라고 하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결론 부분에 실천할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듯이 한 주간 동안 실천 사항으로 전달하는데요, 과연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전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그 도전 자체가 벌써 이미 이전에 있던 내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열매가 결국은 우리 랩런트 될 것이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임마누엘을 누리냐? 보호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임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십시오. 결국은 우리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가지고 힘 얻어야 되고요, 위로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어떻게 바꾸냐?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입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듣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잊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 영원한 말씀.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보니까 이사야 40장 12절에 26절 보니까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여기에 속는 거 있죠. 점집 찾아가도 점이 많네, 동쪽으로 가지 말라서 서쪽으로 갔더니만 어휴, 복권이 당첨이 되네. 사람들이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완전히 네피림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완전히요, 세상 풍토, 세상 유행, 문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뭐 핸드폰 필요할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도 핸드폰 사달라고 부모한테 떼를 씁니다. 심지어 저기 앉는 5살짜리 주아가요, 아빠 나도 핸드폰 사줘.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잠시만요. 12절 27절에서 31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이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내 사생활을 이렇게 뭐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꼭 집어가지고 내게 문제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잘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지지난번에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문제 보지 말고 답을 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꼭 그 상태였거든요. 제가 걱정하고 있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사람 말 듣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상담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강단에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문제 아니다, 답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 거기 답 없어.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믿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양심에 찔려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힘이 나고, 이게 말씀이 답이 되어지니까요, 한 주 한 주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제가 말씀 놓치면요, 제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있죠. 나도 못 살리고,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심부름해서 목사님 대신, 목사님이 이제 심부름으로 다락방도 들어가고 예배 들어가는 현장이 있거든요. 가서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버벅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 안 하고 제가 묵상 안 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깊은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결국은 나도 죽고 내가 들어가는 현장도 죽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위해서,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입으로 한 소리를 뱉는데요, 앉아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답을 얻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답 얻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은요, 나밖에, 내 손해예요. 말씀으로 은혜 얻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빛으로 나타나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22절에 그냥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 망대 위에 서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앞장서서 이제는 일어나서 헌신팀으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 헌금에 우리 교회의 이 5가지 중심에 헌신팀,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 경제팀으로요, 파수 망대를 세우셔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께서는 이제는 안테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요, 미션 가진 중직자분들이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중직자들이고요, 안테나 되는 중직자분들이십니다. 안테나가 뭐가 안테나냐? 정확한 절대 언약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근데 정확한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은혜는 다 받으시죠. 근데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떤 시사님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다락방을 하러 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 때는 은혜를 받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말씀 심부름하러 가겠습니다. 강단 말씀 다시 전달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 아담이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하와에게 전달했습니다. 좀 제대로 전달 못했을까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먹어도 괜찮아.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한 언약,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요, 나무를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속아버렸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우리 전 인류가 재앙과 저주 속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이 말씀 정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시면요, 말씀을 정리하시고 또 포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말씀 붙잡은 거 포럼할 때요, 상대방이 치유받습니다. 저도요, 우리 남전도회 분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도요, 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지난주에는요, 우리 고영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요셉이 이 말씀, 이 해석을 하는데 아니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용기가 가지고 그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와, 전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렇구나, 이 요셉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선포한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서로의 포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상대방 깨달은 것, 이걸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치유되어지고 다시 확인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절대 언약을 붙잡았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사라져 버립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모세는요 80세에 깨달았어요. 여기 80세 되신 분 없으시죠? 아직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깨달았고, 또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사무엘은요 아주 어렸을 때 이 절대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처럼 아주 어렸을 때 이 언약을 깨달았고, 왕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야는 젊었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 이 정확한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리건 나이가 있건 환경이 좋건 환경이 어렵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냥 붙잡혀지는 게 아니라요, 말씀 정리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테나가 뭐냐? 바로 보좌의 흐름이 안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습니다. 왜냐? 237 복음화해야 하니까. 가야 하는데 안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깨닫지 말고 우리가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포럼 마치시고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짐 빈 곳, 상처받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이런 전도팀들이 일어나시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안 가니까 어거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갈등 오고 왜 문제 오고 왜 위기 옵니까? 그거 안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뜻 계획 못 찾으니까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창대교회로 이사 오는데요, 이 집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보내실 거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저 막 집 해결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전 그냥 좀 재미없어도 좋으니까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요, 결국은요, 이사 날이 토요일 날인데요, 이제 주인 집에서 이제 전세 자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 오기 전날 주인 집이 자기네가 들어온다고 전세 자금 돌려준다는 거예요. 와, 10년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는데요. 와, 너무 이제 막 기운이 쪽 빠지는 거 있죠. 하나님 쉽게 가시지 그걸 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있죠.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은행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심지어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도 내가 상담을 했어요. 현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문제, 갈등, 위기 주십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게 안테나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세 때의 일을 먼저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면 안 흔들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예요. 그 흉년 뒤에는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풍년 뒤에는 흉년이 올 겁니다. 대비하는 거 미리 아니까요.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미리 주시는 응답들을 받고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보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요, 이제는 내가 마땅히 도전할 것, 갱신할 것만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판서를 잘 못해요. 우사님처럼 막 이렇게 구색 있게 딱 맞춰서 좀 못합니다. 좀 길어지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좀 목사님 따라가려면 좀 멀었는데요, 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잘 쓰면 제가 담임하지 뭐 부교육자 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평생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쨌든 말씀 정리 잘 하셔가지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또 임마누엘 누리면서 안테나의 역할을 살리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중직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렸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울려지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혹시 들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